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래간만에 나의 과거 사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의 10년 전 사진, 나의 20년 전, 30년 전 사진, 더 나아가서 나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럴 때도 있었나? 그렇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나? 잘 시간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 모습이 지금까지 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해왔습니다. 자신도 어색할 만큼 변해왔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변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현재의 모습만을 계속 보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내 현재의 모습만 계속 보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 없다는 말씀. 실제로 자신이 변해가는 모습을 체감하면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사진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에 내 모습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한 내 모습 본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물을 그 모습 그대로 인식하고 본다라는 개념은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고자 하는 분명한 대상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보고자 하는 물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대상물을 바라보는 주체, 바로 내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대상과 주체가 있더라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명해주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보고자 하는 물체가 있고 내 눈이 있습니다. 보고자 하는 내 눈이 있는데 껌껌해 보세요. 빛이 없어 보세요. 물체를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조명해 줄 때에 그 물체에 대하여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물체의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객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고자 할 때는요, 내가 나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대상물과 주체가 같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는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내 얼굴을 투영해 줄 수 있는, 내 모습을 반사시켜 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어야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밥풀이 묻었는지, 김치풀이 묻었는지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죄로 물들어가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양심이라는 거울도 점점점 더러워집니다. 얼룩이 심해져요. 왜? 교만의 얼룩이 붙고, 욕심이라는 얼룩이 붙어서 더러워지고, 미움이라는 얼룩이 붙어서 더러워지면서 점점점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울이요, 점점점 죄의 얼룩들이 묻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더러운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상실하게 되었고 화인 맞은 양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춰보라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겠지, 거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선비 하나가 과거를 보러 상경했다가 그만 낙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주려고 선물 하나를 고르려고 선물 가게에 들렸습니다. 이것저것 고르다가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거울입니다. 자기 얼굴을 비춰니까 얼굴이 그대로 비춰져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거울을 선물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지. 우리 아내의 너무 이쁜 얼굴을 자기 자신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이 거울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사랑의 징표를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방 안에 아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방이 없기 때문에 그 선물을 아내 보라고 벽에다가 반듯하게 거울을 걸어놓고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이 없는 사이에 아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벽 쪽을 보니 예쁜 아가씨가 보입니다. 거울을 모르는 아내는요,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웬 아가씨야? 이 양반이 과거보러 서울에 갔더니 첩 하나를 데려왔나 보네. 이 몹쓸 양반 정말로 너무해도 너무하네.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아내는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예쁜 첩 하나를 데리고 왔구나. 이 우는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가야. 글쎄 그이가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갔다가 떨어졌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쁜 아가씨 첩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뭐라고? 첩을 데려왔다고? 그러면서 시어머니도 거울을 바라봅니다. 웬 할머니가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얘야, 이쁘기는커녕 어디서 할망구 하나를 데려왔구나. 같은 값이면 젊고 예쁜 색시를 데려올 것이지 저런 할망구를 데려왔을고. 이제는 두 여자가 옵니다. 시어머니도 울고 며느리도 목내어 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울어니까 저기에 우리 당신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보라고. 그때 시아버지가 그 거울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넋주걱들이면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얼굴이 선친의 얼굴과 똑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생전 처음으로 거울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이 거울에 비춰진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모습이 나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기는 하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신의 죄를 보기는 하는데 설마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령 자신의 죄라고 깨달았을지라도 자신의 더럽고 취한 모습은요, 너무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님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찢는 회개함이 없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말씀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바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대할 때에 영적인 욕심으로 대합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대합니다. 내 자랑을 삼으려고 대합니다. 세상 것만을 응답받으려고 누리려고, 이 세상의 축복의 열매만을 얻으려고 욕심의 수건을 쓰고 말씀을 듣고 대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다 수건을 벗어야 돼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어야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왜? 수건을 벗어야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어요. 여러분, 내 교만의 수건이 벗겨지고 내 눈에 있는 욕심의 수건이 벗겨졌을 때에 진정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빛된 말씀이 나를 밝혀주셔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먼저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교만과 욕심의 수건을 벗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수단,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목적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죄의 수건을 벗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욕심으로 선악과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손을 댈 때에 좋은 마음으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교만과 욕심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욕심의 손으로 선악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나 보이니까 욕심의 손으로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손으로 생명나무인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생명나무에 열린 생명 열매를 우리가 따먹기 위해서는요, 더러운 손을 먼저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교만과 내 자랑을 버리고 오직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생명나무에 손을 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열매를 따먹겠다고 예수님이 생명나무에 손을 대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열매를 따먹어보겠다고, 참 생명의 열매를 따먹어보겠다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손을 대어보는데 왜 모든 사람이 손대는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먼저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회개되어진 깨끗한 심령을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손, 욕심의 손, 피 묻은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생명나무에 손을 대니까 그 생명나무의 생명 열매가 따집니까? 따는 순간 교만의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따는 순간 욕심의 열매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내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31절 말씀 보세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우리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더러워진 손을 먼저 씻고 와라. 더러워진 손을, 피 묻은 손을 씻고 와서 하나님께 그 손으로 기도에 두 손을 모아 기도에 들어야 기도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아니냐? 통행하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더러워진 손을 먼저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나무에 손을 댔을 때 온전한 생명나무의 열매에 맺어진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영을 찔러 쪼개는 회개의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욕심으로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믿음으로만 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진정 말씀의 빛 앞에 비춰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야,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열심히 돋닦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경건에 훈련했더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됐구나. 자화자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답해 설 때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양파 껍질을 벗겨도 또 그 안에 큰 죽도만이 들어있고, 또 하나 껍질을 벗겨내고 회개해도 그 안에 더 큰 욕심이 들어있고, 한도 끝도 없는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만의 괴수요, 내가 욕심의 괴수요, 내가 혈기의 괴수요, 내가 신경질의 괴수였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은 내 남편의 모습이고, 저 모습은 내 아내의 모습이고, 저 모습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의 모습이고,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서 비춰진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대하는 상대가 진정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진실함과 사랑을 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불편한 마음으로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으로 대하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그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대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 마지못해서 억지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분 좋게 나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대하는 사람의 음성이 친절하며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뭔가 삐뚤하게 나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삐뚤하게 대했구나 판단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원망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똑같은 반응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듣기 싫은 말로 반응하고 기분 좋지 못한 표정으로 대할 때에 여러분이 먼저 말투를 바꾸고 여러분의 표정을 바꾸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진실하게 한번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드렸던 가사 내용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나도 주님의 사랑을 본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지, 용서해 줄 수 있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한번 대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즉시 당장 상대의 반응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의 말투가 바뀌고 상대방의 표정도 바뀝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바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평할 것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 욕할 것 없습니다. 뱉은 대로 되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울의 이치와 똑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을 잘 살피고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거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화일 거예요. 어떤 두 명의 청년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청소를 끝내고 밖으로 나온 두 청년은 서로의 모습을 마주보면서 네 얼굴이 시커멓다고 서로 흉을 봅니다. 눈만 반짝반짝 뜨고 얼굴은 시커멓고 이만 하얗게 보이는 두 얼굴을 보면서 서로 네 얼굴이 까맣다고 흉을 보면서 서로 비웃습니다. 여러분, 서로 비웃을 상황입니까? 상대방의 얼굴이 검으면 내 얼굴도 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굴뚝에서 나왔는데 누가 누구를 비웃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특별히 의인이며 누가 죄인입니까?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의인이 어디 있으며 어느 특정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이 검으며
내 얼굴도 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러운 죄로 물든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4절 말씀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남의 것만 보지 말고 나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또한 나의 죄와 허물과 실수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0보 100보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단호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탓하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상대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수나 허물들이나 작은 티를 발견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지. 교만한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교만한 모습이 나도 있지. 욕심 많은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욕심이 있지. 미움이 많은 사람 보면 나도 똑같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지.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저 모습을 바라보는데 저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런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내 안에 있는 교만, 욕심, 허물을 벗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교만 2개를 벗어야 상대방 교만 2개를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먼저 들보를 빼내야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권능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 눈 속에 있는 교만의 들보를 빼내야 상대방의 작은 교만의 티를 네가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끝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과 삶이 진정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비하고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에 구름 가운데에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석에서 생명수를 마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세례를 받았고 반석에서 나온 그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다 받아 마셨는데, 은혜를 누렸는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왜입니까?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 삼으라고, 본보기 삼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순종으로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입술로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 심령은 돈밖에 몰라요. 돈이 우상됩니다. 그 심령은 자식밖에 몰라요. 자식이 우상입니다. 그 심령 안에는 권력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세상 것만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만 쫓아갑니다. 그러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음행에 빠져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 만남은 기본입니다. 클럽에서 매일 만나 원나잇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성연애, 동성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의 도가 지나칩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도가 지나쳐도 너무나도 지나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대내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불신앙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나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셔요. 그렇죠? 조건을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기가 시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드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서로 원망하다가 나라도 망합니다. 서로 원망하다가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모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낳은 나의 열매인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 성령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거울 삼아서 나에게 적용시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서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라고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전하지 못한 죄의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읽어주신 신앙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진정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지하게 나의 참된 모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참된 모습을 십자가 안에서 진정 발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의 참된 모습을 밝히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이 조명해주고 있는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울 없이 스스로 나를 보고자 헛수고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나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참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불의의 사고는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만큼, 내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내 죄가 찢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른 거울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육신의 거울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눈앞에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개역성경에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늘 삶 속에서 본보기를 성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지 순종의 삶인지 그 본보기를, 그 거울을 늘 말씀 안에서 찾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만하다가 다시 넘어질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말씀 보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좀 칭찬해 주시겠지, 좋은 사람 되겠지, 이렇게 자만하는 순간 넘어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예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되세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자가 누굽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매일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회개의 작업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은 온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삼고 본보기를 삼아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 모습을 바르게 보고 찾고 깨달아 가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은총과 축복의 열매들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